왜 안 할까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입니까?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나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오늘날의 소위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해서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고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더 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 그칠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은 대언과 방언과 지식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방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연구한 결과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논리적인 구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토속인들이나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즉 거의 항상 영문모를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의 은사가 화자가 모르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흔히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라고 말하는 황홀경의 소리들을 말하는 능력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실제로 방언으로 말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방언, 타언어로 말한 예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이 지금도 있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은 흔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였고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하늘의 언어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이제 그쳤다고 주장하는 비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의 은사가 늘 사람의 언어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따라서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언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방언, 타언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리스 원어는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입안에 있는 혀, 그러니까 텅, 그 사람이 구사한 언어, 특별한 지역의 사투리, 즉 방언, 이해할 수 없는 말, 제주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의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글로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바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한 예가 사도행전에서는 3번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의 오순절 사건이죠. 여기서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을 보면 이 다른 언어가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명절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포괄한 군중들이 놀란 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바로 이 구절 다음에 그들 각 사람이 태어난 곳에 명단이 등장하며 거기 나오는 각 지역은 곧 그 지역의 언어를 보여줍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그런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나머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난 기적도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하게 타 언어로 말하다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의 경우처럼 사람의 언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의 선물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며 그 일을 자신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오순절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시더라.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도 성령님이라는 인격이지 방언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라는 분은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은 한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것, 방언, 타언어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기적도 그들의 타 언어로 말하더라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말이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의 경우처럼 그 지역의 언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도 이제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논쟁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이 사람의 언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하늘의 언어나 혹은 천사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사도행전처럼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방언을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읽어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사람의 언어라는 결론이 더 가깝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가까운 동역자여 친구 사이였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그와 두루 동행했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보다 약 5년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거기에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방언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틀림없이 동일한 선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방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기에 그 선물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굳이 방언의 본질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의 독자들이 이미 그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누가가 동역자였다는 것과 바울의 기록이 우선한다는 것, 누가가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묘사할 때 바울이 쓴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등과 같은 그런 사실들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사람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분명한 소리,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11절에 분명한 소리라는 말의 개념도 14장 21절의 인용과 14장 22절의 설명을 볼 때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사람의 언어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도 문장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의 가정하에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의 언어를 말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실제로 모든 지식과 믿음을 가지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천사의 언어들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 과정이 없이도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어떤 종류의 인간의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따르라고 1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토대가 된 바른 은사, 영적 선물을 구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강조합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남을 세우고 돕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은사를,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세우기를 사모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14장 1절이 방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신령한 것은 사실 영적 선물, 은사입니다. 자, 영적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잖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데 더욱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소위 현대 방언을 사모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말은 은사의 본질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달라고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14장의 처음도 대언을 사모하라고 시작되지만 14장의 마지막도 대언을 사모하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14장 39절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대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남을 세우고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할 때 대언의 숫자는 제한이 없지만 방언의 숫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자, 내용이 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유다서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리 하노라.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구절, 이 세상에 방언을 말하고 있는 책을 펴낸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주장하는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은 방언 은사의 대북격인 마회시 차부다가 쓴 방언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주된 가치와 능력은 개인 기도와 개인 경건 시간과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방언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라고 했을 정도로 이 구절을 모두 인용합니다. 방언이 개인 기도와 개인 경건의 시간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고요? 정말 그런가? 이 구절을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14장 2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은 거의 다 이해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방언을 지지하는 14장의 다른 구절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핵심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4장 2절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14장 2절을 왜 그렇게 말했을까는 3절과 대조하면서 쭉 내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대언과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지금 14장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한웅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지은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분은 미국에 가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고 올바른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방언은 그쳤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비유적으로 말하였는데 이분이 옥성호 씨가 이 말씀은 마치 공부하러 서울로 유학 간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날마다 술만 퍼먹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 아들에게 엄마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책에서 얘야 너 왜 그렇게 술만 먹고 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너는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너 대학 4년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모르니? 너 입학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너도 4학년이잖아. 도대체 왜 그렇게 술독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니? 술에는 영혼을 맑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단다. 술은 너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지. 너 도대체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늙은 엄마 속을 썩이니? 제발 부탁이다. 술 좀 그만 마셔. 술을 통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깨닫게 된단다. 너 내일이면 취직도 시험도 봐야 해. 왜 그렇게 매일 술 마시면서 취직 준비는 언제 할래? 너 매일 그렇게 술에 쩔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좋은 술, 영혼을 맑게 하는 술은 도수가 20도 내외인 경우가 많단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엄마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이 편지를 정상인의 편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엄마가 제정신일까요?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 술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4장에 나타난 몇 개의 타 언어, 방언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방언을 개인 경건을 위해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위에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썼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을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옥성호 형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마치 혼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무슨 신비한 비밀을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방언의 개인 경건용 효용성을 가르치려고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시 14장 2절부터 5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 말씀입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2절 말씀은 혼자 방언하며 신비한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혼자 방언했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 방언처럼 그런 방언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석에 앉아서 외국어로 쏠라쏠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꼬며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개인 기도를 정당화하고 있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를 넣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래 개인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기도할 때 사람 앞에 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왜 당연한 말을 그렇게 새삼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연한 말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한 표현이 나오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4장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방언은 나도 모르게 깊숙한 진심을 드러내는 기도야. 당신이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면 5분도 제대로 하기 힘들지. 하지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야.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몇 시간을 기도해도 단 몇 번 기도한 것 같다니까. 내 영은 내 이성이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 내 영은 그 비밀을 다 아버지께 털어놓고 토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가진 수많은 아픔들, 나의 이성이 기억도 못하는 갖가지 것들을 가지고 갖가지 것들을 나의 영은 아버지께 토하고 싶어 해. 그게 바로 영의 기도야. 방언으로 드리는 영의 기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14장에서는 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성령은 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해석으로 본다면 나의 영이란 인간의 혼 또는 인간의 한 측면으로서의 혼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왜 나의 영이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나의 혼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결국 바울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라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대비하면서 더 극적으로 영과 마음을 대비합니다. 이 구절을 리처드 개핀 교수가 쓴 성령 은사론이라는 책 91페이지에 보면 몸과 정신이 따로 놀며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다고 하는 식의 가르침은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전인격적 존재와 전인격적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포함해서 성경에 어디에서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식의 분할 내지 분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못 나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어조를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비꼬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소위 영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영이라는 구절을 중간에 넣으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너희 중에는 정신은 관계없이 영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면서 참으로 대단하구나. 너희들 대단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해. 이렇게 비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4절을 근거로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앞에 만약에가 있습니다. if가 있어요.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이해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해하면서 찬송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14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네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하고 말하겠느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강해한다면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이며 지금은 배우지도 않고 하는 외국어를 하는 은사는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타언어는 그쳤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지고 격려하고 돕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경의 완성으로 더불어 이제는 그쳤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